마태복음 13장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 요령은 잡힌 각종 물고기는 여기 바다 그랬습니다. 47절에 마치 바다, 이 바다는 온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 살고 옛날부터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모든 나라와 민족, 족속을 망라한 그러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각종 잡힌 물고기입니다. 지금 미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질문하면 Are you a Christian? 하면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미국 전체 국민 중에 70% 약간 넘습니다. 2007년도에 이것을 조사했을 때는 약 78%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 통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자그마치 8%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미국이 점점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지금 인구가 약 80억 가까이 되죠. 80억은 아직 안 넘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3, 약 3분의 1이, 그러니까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다, I'm a Christian,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미국도 70%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참 미국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자기가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저가 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어디에 있던 의인과 악인이에요? 그물에 걸린. 여기서 그물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가 있어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안에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가 있고 무늬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런 뜻이죠. 고기를 잡고 좋은 것을 걸러내고 나쁜 고기를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48절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세상 끝이 오고 세상 끝에서는 이와 같이 좋은 것은 걸러내고 나쁜 것은 버리는, 못된 것은 내버리는 심판이 있을 거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에 들어가면 이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물을 치고 각종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나와서 그 좋은 것을 가리고 나쁜 것을 버리고 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물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목적에 따라 바다에 그물을 치고, 지금 교회가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에 많은 물고기들이 지금 걸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집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닷가에서 좋은 것을 골라내고 못된 것은 버리는 그러한 모든 과정이 단순한 그러나 따로따로 떨어져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한 창조의 경륜에 맞물려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륜하면은 여러분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 대강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혼돈되는 단어입니다. 경륜이라 하면 목적을 세우고 이 목적을 하나님의 경륜에 목적을 세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물을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물고기를 잡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좋은 물고기. 그러니까 못되고 버려야 할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잡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적을 세우고 즉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짜셨어요. 그 계획의 중심적인 그 가운데 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물이에요. 그물. 그 그물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로 하여금 온 바다에 그물을 치게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전 세상에 세우게 하시겠다. 그래서 과연 이 하나님의 경륜대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눈앞에 온 세계에 교회가 안 선 곳이 없습니다. 다 그물을 쳐놨어요. 그래서 각종 물고기가 다 잡혀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작성한 계획대로 집행돼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눈앞에 많은 물고기들이 전 세계의 1/3 근 30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데 그 30억이 다 좋은 물고기가 아니다.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좋은 것과 버려야 할 것을 추려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맞는 고기들만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거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의미는 얼핏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상교회는 참 성도들과 가짜 성도들이 같이 있다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 역시 씨 뿌리는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또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씨 뿌리는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발견하기 거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발견하기 힘든 하나님의 경륜이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보입니다. 보여요. 하나님이 그물을 만드셨어요. 바다에 그물을 다 치셨어요.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다 거두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그물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산을 하실 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추리시고 나쁜 것은 버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하여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다. 그게 경륜의 시작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을 때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좋은 고기가 될 수가 없고 우린 버려진 고기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물에 고기가 잡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좋은 고기고 어떤 것이 버려야 할 고기인지, 그 좋고 버려야 할 고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이게 좋은 고기에, 좋은 물고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목적이 계셨어요. 무슨 목적이 계셨어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온 바다에 물고기들을 생명을 주고 살게 할 텐데, 그 물고기들 가운데 나와 영원히 사랑할 사람들을 뽑아내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분명히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형상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형상. 누구를 사랑하는 형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상. 이것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없는 물고기는 버려지는 물고기가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죠.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께 왔습니다.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진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뜻이에요.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여기 좋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고기와 버려질 고기를 구분하실 때 그 좋은 고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트가 팔딱팔딱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트가, 그 온기가, 그 따뜻함이,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금방 알죠? 저 사람이 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금방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봤는데 이 고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물에 거쳐서 왔지만, 그러나 그 고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비린내만 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만 사랑하면서 사는, 내 욕심만 채우다가 잡혀 들어온 이 고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은 버려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코이노니아 클래스의 주제 구절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참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담고 있는 너무나 깊은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영어 클래스를 열겠습니다. 영어로 이것을 설명하면 이해가 좀 빨라요. 그래서 NIV에서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For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그랬습니다. For he chose, 여기서 he는 하나님입니다. He chose, 우리를 택했다. chose us in him,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him,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와, 온 우주가 빵 하고 시작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왜 택했냐? 왜 택했냐? 그 왜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야죠. 왜 택했어요? 그 다음에 To be holy and blameless in His sight. 그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To be holy and blameless,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다이너마이트. In love, 사랑 안에서. 헬라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좀 힘들어요. 이해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집어넣어 주셨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물고기가 되고 버려질 물고기가 된다, 그 뜻입니다. 어제 우리가 결혼식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신부가 눈부셨습니다. 내가 상담을 한 2달 했는데 그렇게 눈부신 신부는 또 처음 봤어요. 네. 근데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자기를 단장을 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깨끗하게 단장을 했어요. 그리고 하얀 웨딩드레스에 베일을 딱 썼는데 이게 너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신부가 자기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그냥 좋아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신랑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경우에 이걸 착각하는 분이 많아요. 신앙생활의 근본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내가 좋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의 의, 나의 선한 행실, 나의 깨끗함, 그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돼서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것을 바리새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 해석을 듣고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현재 삶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저한테 대답하시지 말고 지금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 대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것이 흘러넘칠 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기도한 것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이웃사랑은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웃사랑이 자연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정의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것을 풀이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당신이 인간의 몸을 쓰시고 와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은 이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 주겠니?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즉 목숨 내놓고 사랑해 주겠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 내놓은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 이웃을 용서 못할 게 없는 거죠. 내 잔이 넘치는데.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 사랑하라 이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 혼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그러면 너희가 이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그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슨 모습이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따라서 이웃을 겸손하게 대하여 온유하게 대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그럴 수도 있지. 용납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려야 할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요. 비린내가 너무 나요. 그 비린내가 뭐예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고 비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왔어요. 어서 교회에서. 근데 그걸 버리라고 하십니다.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좋은 고기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 이 드래그넷 패러블이라고 합니다.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본심이 뭡니까? 여러분 야단치려고? 여러분 버리려고? 뭐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름이 옵니다. 저는 여름이 싫어요. 매주 얘기합니다. 마음 도둑들이 지금 여러분 마음 옆에서 잔뜩 기다리고 있어요. 만신창이가 될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예요. 기본으로 들어가세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본으로 들어가시라고요. 기본이 뭐예요? 말씀 묵상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오늘부터 파운데이션 클래스가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주중에도 있어요. 사인업 하시고 들어가서 묵상하세요. 연습하세요. 나는 해봤어. 해봤더라도 들어가세요. 저는 제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저 못 살아요. 여러분 하루에 3끼 안 먹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밥은 3끼 꼬박꼬박 차려 잡수시면서 삼식이 하시면서 요새는 삼식이 안 한다 그러죠. 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옛날에 다 반 말씀이야. 나 저거 다 알아. 저거 다 아세요? 저는 이번에 마태복음 14장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몰랐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깊이를 경험했어요. 여기 그물이 있고 여기 물고기들이 있고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고 바닷가에서 그 그물을 걸고 하는 그 사건 하나하나만 쳐다봤지 그것이 한데 어울려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은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블랙 앤 화이트로 요즘 세상에서는 이거 환영하지 않죠. 흑백 논리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흑백 논리입니다. 교회 안에 참된 성도가 있고 무늬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 아주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놓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천국, 지옥 얘기할 때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켜요. 천국은 믿겠는데 지옥은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해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너무 깊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 쉽게 성경을 가지고 난도질하고 단도질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여기서 생명의 양식이 솟아오르는지 몰라요. 파운데이션 클래스 들으신 분도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교사, 파운데이션 클래스 교사하다가
피곤하셔서 놓으신 분들 다시 교사하세요. 내가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하면서 살아요. 만사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세요. 전도.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 예수 믿는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한 근본입니다. 파운데이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아침 저녁을 하고 있고 주중에 수시로 전도 훈련을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학기에 꼭 전도 사인업 하셔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거 안 하시면 뭐 할까요? 비린내만 나는 쪽으로 찾아가시죠. 비린내만 나는, 냄새나는 그러한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 다음에 교제.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4가지 파운데이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죠. 사랑방에 속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감사와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셔야 돼요. 이 대회에서는 그게 힘들어요. 오늘도 어떤 자매가 디스커버리 클래스를 끝나면서 소감을 잠깐 물어보는데 그 가슴에 엄청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디스커버리 클래스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악착같이 파운데이션 클래스를 들을 거래요. 그거 붙잡지 않으면 나 못 살겠대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암 말기로 허스피스에 가 계신 분이에요.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갈 수도 없어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을 혼자서 눈물 흘리시면서 왜 혼자 고통을 당하세요? 나누세요. 사랑방에 가시면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사랑방 흠이 있어요. 아직도 흠이 있어요. 그러나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봐줍시다. 봐주면서, 그러나 칼을 단련시키잖아요. 철을 단련시키잖아요. 과거의 상처에 집착해서 살지 마세요. 과거 잊어버리세요. 다른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으셨든 간에 여러분, 지금 이 프레젠트가 프레젠트예요. 현재가 선물이에요. 사랑방에 속하셔서 그 사랑방에서 여러분들의 아픔, 고통, 감사, 기쁨을 나누세요. 이 4가지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11조 하세요. 왜냐하면 11조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의 바로미터예요. 잘 들으세요. 11절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재물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11절 드리는 거예요. 그 신앙은 참 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으로 돌아가셔 나태하고 게을르고 세상에 나가봤자 정말 남는 것은 상처와 회의와 의심과 허무와 아픔뿐이 없어요. 이번 여름 어떻게 지내실래요? 그거 예약하셨어요? 취소하세요. 취소하시고 이 근본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